1절과 2절 오늘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1절과 2절에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두 가지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단어, 일꾼, 그리고 맡은 자라는 두 표현으로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휘페레테스라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의 뜻은 고대 로마 제국에서 해군들이 바다에서 전투를 할 때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노예들을 휘페레테스, 그리고 우리는 좋은 단어로 일꾼이라고 번역됐지만 노젓는 노예들이다. 오늘 바울 사도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그 일꾼이라는 단어는 배 밑창에서 죽도록 이름 없이 노를 젓다가 죽어가는 그런 노예나 병사들을, 그렇게 바울 사도는 자신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것은요, 자신이 그만큼 비참하고 불쌍한 신세라는 그런 뜻이 절대 아니죠. 가장 위대한 생명과 은혜와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직분이 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영혼과 삶 속에 들어있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구원받은, 그리고 부활의 영광과 영생이 그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상관없는 거죠. 그런 놀라운 은총과 구원의 기쁨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자신을 배 밑창에서 노젓는 노예와 같은 존재라고 자기 스스로 그렇게 자신을 낮추어도 그는 기쁘고 감사한 거죠. 또 하나, 그리스도의 일꾼들을 말할 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여기서 맡은 자라는 단어는 오이코노모스라는 단어인데요, 요즘 말로 영어로 스튜어드, 즉 청지기, 온 집안의 그 살림, 특별히 이 식량, 음식을 담당해서 온 식구들에게 음식을 만들어서 골고루 주인이나 주인의 자녀들에게 음식을 서빙하는 그런 직책에 있는 사람을 오이코노모스, 즉 주인의 모든 식량과 또는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며 그것을 적절히 잘 사용하고 또 관리하는 직책이 바로 오이코노모스다. 그런데 어떤 일꾼이냐, 어떤 것을 맡은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일꾼이다. 우리는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일꾼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비밀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바울 사도나 혹은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들에게 맡겨준 비밀이 있다는데 그 비밀이 무엇일까요? 사람은 다 누구나 마음속에 그 좋은 행복한 비밀이 있다면 얼마나 그 비밀을 매일매일 꺼내면서, 그리고 그 비밀 때문에 늘 그 어떤 어려움이 와도 행복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비밀은, 그 비밀은 당연히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 살리기 위하여, 우리는 사실은 몰랐지만 우리가 이렇게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그 전에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대신 죽이고 여러분이 살아났다는 비밀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 비밀이 있습니다. 이 땅에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모든 그런 희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완벽하게 절망에 처해 있을 때 절대로 그 절망이 우리 끝이 아니라는 사실, 곧 사흘 되는 날, 이 땅의 가장 절망적인 죽음조차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승리하게 하셔서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절망, 거기에 처해 있을지라도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곧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살리실 거라는 비밀. 그래서 우리는 담대한 거죠. 또 하나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본적지, 출생지는 대한민국이나 미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본 출생지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나의 육신의 아버지가 있지만 비밀이 또 하나 있습니다. 나를 키워주신 아버지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 비밀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란 거죠. 그 비밀을 잘 관리하며 맡아서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속으로 굉장히 답답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제 입으로, 표현으로 다 알려줄 수 없는 이 답답함을 오늘 느낍니다. 하나님의 비밀, 여러분이 그냥 산 게 아니고요, 그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여러분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몸을 찢기시며 그 피를 흘리시고 여러분 대신 죽으심으로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다는 비밀을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사느냐? 하나님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죽음의 사랑으로 내가 지금 살고 있다는 그 비밀을 여러분이 간직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그 하나님이 하늘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의 그 처절한 조롱과 모욕과 멸시를 당하고 피 흘려 죽으시며 우리를 살려내셨다는 사실과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이제 내가 가야 될 나라는요, 사실은 미국도 아니고 한국도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나라가 저한테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곳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그 어떤 고난과 시련도요,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야 될 나라는 이 땅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를 쏟으며 죽으시며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그곳으로 꼭 우리를 보내기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으면서 우리를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마련해 놓으신 그 하나님 나라로 나는 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 비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 어떤 사람의 판단과 생각과 조롱에도 사실은 이제는 별다른 그런 반응이 저에게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밀이 있기 때문에.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이 변화할지라도 우리는 이 비밀의 믿음을 간직하고 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는 이 크고 비밀한 은총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그런 비밀을 우리는 간직하고 살기 때문에 세상 흔들리고 사람 변할지라도 우리는 끄떡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어떤 것으로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전능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이 나를 지키고 나를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비밀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상관없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혹시 내가 잘생겼네 못생겼네, 설교를 잘하네 못하네, 인격이 됐네 안 됐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는 굉장히 그것들이 아주 작은 일이다. 왜요? 내 안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의 거룩한 십자가의 보혈이 내 안에, 내 영혼에 강같이 흐르고 있고, 그리고 어떤 절망과 죽음에서도 능히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이 대단히 작은 일이다 라고, 그것도 매우 작은 일이다. 자, 오늘 바울 사도는 아까 본 영상대로 나는 무슨 장군이나 혹은 황제가 아니라, 또는 멋지게 갑판위에서 적군과 싸우는 멋진 군인이 아니라, 배 밑창에서 쇠고랑에 묶여서 노를 저을지라도, 그런 일꾼과 같을지라도 나는 상관없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구원이라는, 그리고 부활의 희망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라는 위대한 축복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 빌립보사라고 하는 편지는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쓴 편지죠. 감옥에서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1장 1절에 시작할 때 뭐라고 시작합니까? 나는 누구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즉 아까 말한 노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인 나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어디에서 편지를 보낸다고 썼냐면 예수님 안에서 편지를 보낸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 물론 다른 서신에서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노예인 나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 교회에,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낸다. 지금 바울 사도는요, 감옥에 있습니다. 현재 그의 포지션, 스테이터스는 죄인이면서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편지에는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편지를 보낸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감옥에 있어도요, 예수 안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존재하고 어떤 일을 당하든, 감옥에 있어도 바울 사도는 나는 언제나 예수 안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포지션, 스테이터스는 뉴욕시티 퀸스 플러싱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가 여러분의 포지션인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의 출생지와 여러분의 신분은요, 예수 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미창에서 노젓는 노예와 같은 내가 그렇게 살지라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언제나 그런 환경과 조건과 사람들이 내게 좋은 애 나쁜 애 무슨 비난을 해도 내 위치는 예수 안에, 너는 예수님 자녀 아들이라는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상관없는 거죠. 지난주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우리는 어떤 비밀, 기도의 능력을 아는, 기도의 능력의 비밀을 간직한 사람들, 찬송의 능력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또 말씀을 드립니다만, 기도의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에 사용되는 겁니까? 요즘에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행 갔더니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하는데
무엇이 중한디? 뭐 그게 유행이라며 요즘에는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무엇이 중합니까? 기도의 능력을 날마다 그 비밀을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토록 오직 믿음으로 살아라, 얘들아 나를 믿어다오, 이 땅에서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절대로 믿으면 그 믿음대로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비밀을 알아야 되는 거죠.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멋진 엄청난 날개를 독수리에게 줬는데 독수리가 날지 못한다면 어디다 씁니까? 날지 못하는 닭은, 날지 못하는 오리는 잡아서 오리탕이라도 해먹고 베이징 떡이라도 해먹지만, 백숙이라도 해먹고 치킨이라도 해먹지만, 독수리, 날지 못하는 독수리는 어디다 쓸 거냐, 그런 얘기입니다. 믿음 없는 그리스도인, 믿음의 능력,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은 도대체 어디다 쓸 거냐? 기도의 능력과 그 비밀을 간직하지 못한 사람, 그래서 위대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간증의 그 비밀을 간직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은 이 시대에 어디다 쓸 거냐 하는 것입니다.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알 수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비밀 말입니다. 그래서 찬송의 비밀을 아는 거죠. 그것을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소유하는 거죠. 우리 교회 시작은 감옥에서 찬양으로 시작된 교회, 빌립보 교회.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이 생명을 나누는 친구잖아요. 그런데 원래 근본적으로는 둘이 원수가 될 사이죠. 왜냐하면 다윗이 위대하게 백성들의 칭송을 받으면 받을수록 사울 왕의 아들로 다음 왕이 돼야 될 요나단은 다윗에게 그 왕자를 뺏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사울은 그렇게도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워낙 백성들의 인기가 좋으니까. 바로 그 당사자가 요나단 아닙니까? 왕의 자리를 놓고 싸워야 되는 원수지간이 다윗과 요나단인데, 여러분 18장 사무엘상 18장 1절 시작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 왕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이 말한다는 것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사울 왕에게 불려가서 너는 누구 아들이냐? 예, 저는 베들레헴 이새의 아들, 8번째 아들입니다. 그것을 얘기하고 난 후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다윗을 생명같이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서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 그 구절이 바로 골리앗을 죽이고 난 바로 그 다음에 이 구절이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결국 그 바로 직전에 요나단은 본 거죠. 그 거인 골리앗 앞에 40일 동안 이스라엘 그 어떤 군인도 두려워 벌벌 떨기만 하고 온갖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을 모욕해도 아무도 싸우지 못할 때 그 어린 다윗이 나가 외칩니다. 골리앗,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그리고 말합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내가 보여주겠다. 나는 비밀이 있다. 내 뒤에 하나님 아버지가 싸우신다. 그것을 오늘 보여주겠다. 이것을 들은 요나단이요, 그 다윗의 믿음에 반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간직하고 있는 믿음에 우리 옆에 있는 분이 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당신의 믿음에 반했습니다. 당신의 믿음에 반했습니다. 참 갑자기 좀 두려워지네요. 여러분이 차 목사의 믿음에 반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장로님의 믿음에 반했습니다. 교회는요, 서로의 간직한 믿음에 반하는 곳이 되는 그곳입니다. 요나단과 다윗이 같은 고향입니까? 정반대로 남쪽과 북쪽 출신입니다. 요나단과 다윗이 같은 군대 생활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은 양치기 하다가 어느 날 아버지 심부름으로 온 것뿐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같은 학교 동창입니까? 아닙니다. 58년 개띠 동갑입니까? 아닙니다. 믿음에 반한 거죠. 우리 청암교회는요, 그 간직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믿음에 반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비밀, 위대한 비밀, 제자들이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피 흘려 죽임을 당합니까? 지난주에 말씀 못 드렸지만 카타콤, 그 로마의 그 엄청난 지하 무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해골입니다. 기독교인들이요, 딱 한마디만 하면 됐습니다. 로마 황제여, 당신이 나의 주인이시고 황제는 당신은 우리의 신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됐는데, 그 말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그래서 수십만 수백만 명이 죽임을 당하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하는 수 없이 안전한 곳이 어디입니까? 지하 공동묘지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원래 있던 공동묘지의 해골들 혹은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당하고 그 유골을 지하 무덤으로, 그리고 이 양쪽에는 이게 무덤입니다. 관들이죠. 그 안에 성전을 만들고 여기에 숨어서 예배도 드리고 때로는 숨어 살기도 하다가 죽는 거죠. 왜요?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의 비밀이 그들을 결코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변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놀라운 사랑의 비밀을 절대로 놓을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죽는 거죠. 죽는 것을 기뻐합니다. 왜?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영생이 그들에게 시작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흔들리십니까? 저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판단이 여러분에게 큰 일처럼 느껴지고 흔들릴 때가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비밀을 가지고 우리에게 기도의 비밀, 그래서 우리는 1만 시간 기도의 원을 그립니다. 기도는 왜 그러냐면 예언이라고 믿기 때문에, 예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포하신 말씀이니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기도가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기도는 곧 예언입니다. 우리는 그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우리 교회가 좋아하는 말씀, 디모데전서 4장 4절 같이 외웁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어떻게 됩니까?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 어떤 것도 뭘로 거룩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만들 수 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대신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비밀을 간직하고 오늘도 위대한 승리 가운데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